일어나 베드로 올라가자. 예, 참 지금 너무 귀한 말씀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새해가 시작이 딱 되면서 이해만큼은 작년처럼 실패하는 삶, 작년보다 더 나은 삶,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작년처럼 실패하지 않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한 달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성공을 할 수 있는 비결이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결이며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내 자손대대로 복을 받게 하는 길일까요? 라는 거. 그것을 향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전 시간까지는 한 주간의 모든 말씀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그 한 주간의 모든 말씀을 사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정리를 했다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나아갈까 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그러한 시대가 어떻게 그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순종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베델은 바로 예배의 초소인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베델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성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전입니다. 근데 올라가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올라가서 너희는 무엇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거기에 거하라. 올라만 갔다가 그냥 나오는 자가 아니라 즉 예배만 드리고 문턱을 밟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어느 곳을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럼 그 자리에 가만만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보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찬양만 하고 그 교회 안에 한 곳에만 있겠습니까? 가만 주저앉아서 그럼 뭘 할까요? 가만 있기만 하면 됩니까? 가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하라?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을 쌓는데 어떠한 단을 쌓아라? 예배의 단을 쌓아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교제가 일어나도록 예배의 단을 쌓아라. 기도의 단을 쌓아라. 감사의 단을 쌓아라. 섬김의 단을 쌓아라.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은 참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항상 내 중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재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재성을 죄가 내 문 앞에 있지만 그것을 너는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만 죄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예. 어디로 내가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을 주신댔는데 왜 안 주셔? 이렇게 하고
아니야, 복 주신다 하셨어. 난 기도할 거야. 기도 실컷 내놔놓고 나아가서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자식이 가르쳐도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두드려 패고 싶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요즘은 또 시대가 또 하도 무서워서 함부로 패지도 못해요. 네. 요즘은 자식한테 조금만 무슨 말만 해도 그래 자식이 부모를 신고를 하는 시대. 이웃이 또한 자식을 갖다가 무슨 큰 일이라도 만들어서 뭐 죽음의 길에 넣지는 않을까 싶어서 조그마한 무슨 소리만 들려도 뭐해요? 신고를 또한 이웃에서 합니다. 부모가 오직 얼마나 답답했으면 혼을 낼까요? 그죠? 물론 그렇지 않는 상황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예외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것을 안 해요. 엉터리로.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길 열어주세요. 나의 가정 살펴주세요. 이 내세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해달라고 아무리 졸라도 안 해주고 싶듯이 하나님이 아무리 인내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자식이 더 어긋된 길로 가지 않도록 끌어당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또 채찍질을 하실 것을 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은혜의 말씀은요, 저도 참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앞으로 한동안 내 몸에 배어질 때까지 내가 버려야 되는 생활 습관들을 놓고 또한 저도 기도를 할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는 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어요. 그게 어떤 도구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이 있을 때의 능력 있는 기도이고 또한 응답이 있을 때의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도 못 받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 기도의 가치는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가 작곡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노래는 생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는 역시 기도로서의 생명이 없더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무의미한 것입니까? 기도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격식을 갖추고 유창한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구절절하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응답 없는 기도라면은 쓸데없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받고 계십니까? 그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아무것도 안 들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꼭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의 확답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내 심령을 이끌어 나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무엇을 사모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띠띠고 내 마음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 구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구했다면은 얻어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구하고 있나?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달랐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욕으로 구한 것은, 그것은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세상적으로 더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수시로 늘 읽으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히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네.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하시기를. 제가요, 어린 나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아닌데요, 제가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였으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의 제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좀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은,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순간순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에겐가는 항상 그 말을 합니다. 네. 나와 인연이 맺어졌다면 나를 버리고 가지 않는 이상에는 나는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굶으면 같이 굶습니다. 먹으면 같이 먹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동일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목적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는 내 자녀이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네.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동행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어느 분이 상담을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합니다. 저는 그에 해당되는 말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얘기로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탁도끝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버러지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이 고백을 하십니다. 뜬금없이 상담을 하다 말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네? 제가 그분에게 뭐 질책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요 어떤 경우에도 상담을 할 때 누굴 질책을 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갑자기? 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그러세요? 물었는데 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의 그 고백을 듣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회개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가서 직분까지 다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기에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는 좋은 것을 사 먹으면서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아깝더라.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고백을 왜 하는 거냐? 저는 그 고백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라고 하신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하여도 얻지 못하는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병도 치료해 주신다더라. 아이고 교회를 나가면은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더라. 교회를 나가면은 취업도 잘 되게 해주신다더라.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인생사의 그 정욕적인 욕정을 위해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놓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답답하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를 구원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간 것도 없고 답답하니까 그냥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는 뭘 하더라도 기도했는 그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내띠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더라. 여러분 제가 무게를 잡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동네에서 기도원을 할 때는요 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들을 몰랐습니다. 요즘 이곳에서 기도원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또한 이런저런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면서 과연 예수님을 이들은 뭐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럼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왜 이러고 나와 있지? 라는 고민을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시간들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오고 가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화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대화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이중적인 거예요. 가식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대화를 하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게 되어 있어요. 올림픽 때가 되면은 TV에 참 많은 스포츠들을 하는 것을 방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열광적으로. 저는 사실 스포츠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축구를 한다, 뭐 야구를 한다. 할 때마다 아주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와 그러면서 한성을 지면은 막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 광적으로 막 알코올까지 들어 마셔가면서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는 우리는 얼마나 다가가고 얼마만큼 다가가고 내 인생을 바꾸어줄 그 주님 앞에는 우리는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가. 예,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민경 목사님 특송을 들으면서 정말 별빛처럼 아름다운 그 주님, 그렇죠? 한때는 제가 은혜가 막 무르익었을 때는요, 방언으로 찬양이 막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 곡조들이 막 나왔었어요. 내가 들어도 내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죠. 근데 지금 나는 그게 어디로 갔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사랑하는 그 분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주님 사랑하십니까?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하루에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싶어지느냐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갈급하고 강하면 강할수록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와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으니까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고 올라갑니다 하고 올라왔고, 이제 거기 거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안에서 거기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 하셨기에 이제 그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 단 가운데서 기도의 단이 있었더라.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기도라는 것은 먼저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나 너 두고 기도해, 너 듣고 있니? 너 빨리 답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답은 누가 주시더라?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답이 없어.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구했느냐에 따라서 답이 있고 없고가 달려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염려부터 하면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맡기고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예, 다릅니다. 달라요. 자, 염려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불순종,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더라.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에는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염려는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의 불신앙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뭘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요.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아멘. 아유, 우리 오늘 전 집사님 완전 따봉이하셔. 짱이야 짱. 대박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감사함으로. 짱이잖아. 하나님이 그 알고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하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 우리 전 집사님 오늘 완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 뽑혔네. 뽑혔어.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었잖아. 일단 뭐 가만히 입으로 쉬게 그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염려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대화의 거리를 주신 그분에게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기도 안 한다는 거지. 우리 인간은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재성 때문에. 즉 인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지가 다 잘났어. 지 생각이 먼저 앞서서 야 여길로도 가보고 저길로도 가보고 여기도 똑똑 두드려보고 저기도 똑똑 두드려보고 해봐도 안 돼. 그러면 저기 가면 될까? 또 골로도 가봐. 가서 또 두드렸는데도 또 안 돼. 지가 해볼 대로 다 해보고 난 뒤에 최고 마지막에 어디로 가? 하나님 앞에 가. 그건 뭐예요? 안 찾는 것보다는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순서에서 꼴찌예요. 꼴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순서에서 가장 1등, 즉 하나님의 중심, 베델 그 안에서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자,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가가 두드려도 보고 저기 가서 두드려 보고 요것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다 해보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안 될 때 주여 어쩌라고 나더러 왜 어쩌라고요 이런. 그 뭐예요? 하나님 순서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최고 마지막 순서. 여러분 이 순위가 이 시간 이후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어서 문제가 생겼다 염려하시면 아이고 그래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 알아서 하시는데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내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는 것은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다. 교만한 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시도도 해보지도 않은 채. 그렇게 가다가 인간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부딪힐 때쯤 되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탕진이 되어 있는 사람,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 몸도 만신창이 되어 있고 물질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내려놔. 못 내려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이며 생활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삶 자체가 기도라면은 내 삶 자체가 거룩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돼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하루 저녁에 내가 머리가 좀 빠지더라고요. 이 빠지는 이 머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져준다. 대단하시지, 맞지? 맞지? 그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머리카락 하루에 몇 개 빠지고 몇 개가 나는지 알아요? 알아? 알까? 몰라. 유아나 알아? 몰라. 재우야, 너는 네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개 빠지고 몇 개가 더 나는지 알아? 몰라. 그런데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네. 하나님은 너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네. 즉,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거기 그 관심에서 완전 난 지나쳤다고 생각해.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시 알리려고 그러면 하나님 계속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 사랑을 누가 따라올까요? 그 사랑을. 인간이 그 사랑을 따라와요? 절대로 못 따라와요. 절대로. 아무리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부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부인의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지는지 몇 개가 지금 나고 있는지 그것까지 세밀하게 감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관심은 지금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올 자가 없더라.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뒷전 누구에게 말하더라? 내 옆에 가장 친한 사람. 하나님을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투의 하나님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꾸준하게 해야 돼. 꾸준하게.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 빨리 안 이루어져. 이 성격 급한, 특히 이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 조금만 해보고 안 되면 에이씨 안 되겠다. 이거 말고 다른 기도 해야지. 장사도 시작을 하면요, 최소한 3년은 해봐야 그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답이 나온대요. 3년이 어디 있어요? 3개월, 6개월도 안 돼갖고 문 닫는 데가 수두룩해요. 요즘 이 동네는 보니까 있잖아요.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간판이 수시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더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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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탁 발생이 딱 되어서 뭐지? 그러다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일어나. 이게 뭐야? 기도를 중단해 버린. 기도를 중단해.
우리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변질이 얼마나 잘 되는 믿음인지요. 제가 요즘 더 느껴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날마다 바뀌어요. 아이고, 지난번에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공부를 하나 하셨네요. 무슨 공부요? 신학교요. 그래요? 왜요? 아이고,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가라사대. 아니면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가라사대 너는 내 종이 되거라. 아이고, 으쌰 그래 해야지. 공부한답시고 이제 막 알아보고 있어.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알아만 보고 있어. 알아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장사를 하라 그러는데 기도 좀 해봐 주세요. 아니, 얼마 전에 기도했는데 뭐 했다고? 종이 되라고 했다며 공부한다면서 갑자기 웬 장사야? 아니요,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저한테 바뀌었대요. 아, 왜 우리 자식을 키우다 보면 꿈이 바뀌잖아요.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어느 날 딱 생각을 해보니까 뭐야, 아이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왜 이렇게 꼬이지, 아 안되겠다, 내가 주의 종이 되면 잘 되려는가 보다. 그래 해보자. 또 준비하다가 누굴 보니까 저 사람 저 장사 진짜 잘 되네. 아 그래, 나도 가만 보니까 그거 저거 내하고 딱 맞아. 저거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꾸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단 없이 내가 믿음으로 간구했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력적으로 구하지 아니한 기도도 그 기도의 응답을 느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늦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그 미리 응답을 해봐야 깨닫지 못해요. 사용하지를 못해요.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러나 그 응답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시기에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딱 일치가 딱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적절한 시기,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실 때에 여러분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자, 나는 기도를 막 하면서 으쌰으쌰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만 보시니까 왜 시기가 적절하는지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려니까 그릇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디다가 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준비된 그릇에만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곳에 갑니까,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고 난 이후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내가 가장 좋아했고 내가 가장 섬겼고 향락을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술이나 말이 다 묻어버렸어요. 즉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스럽고 거짓되고 성실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의 답이 오는 것입니다.
응답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 때나. 제가요, 저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교회에 어르신들 오는 분 중에서 옛날에 한참 오래전에, 자, 얘 알코올 중독자야 뭐야 다 오다가 보니까 그 중에 한 어르신이 정말 참 터무니없이 오는 분이 있었어요. 몸에서 온갖 냄새가 다 나요. 옆에 가기가 싫어요. 다른 사람도 냄새 난다고 그냥 인상을 찌푸려요. 근데 나도 모르게 뭐야 다들 싫어하는데 또 왔네. 어느 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를 제가 그간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예수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생명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응답을 언제 주셨느냐 하면 아주 적절한 그 시기에 너 이를 사랑해라 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냄새가 펄펄 나. 옆에 가기도 싫어.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딱 오는 순간에 어떻게 너무 사랑스러워. 그 냄새 나는 사람을 안았어. 안고 얼굴에 뽀뽀를 했어요. 그 앞전에 그렇게 하나님 보이는 자마다 다 좀 사랑하게 해주시고 좀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했는데 나에게도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나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또 했는데도 또 보면은 내 앞에서 구별이 또 되어지고 구별을 안 해야 되는데 구별이 또 되어지고 이러더니 간절히 구하고 구했더니 어느 날 그 은혜가 그 사람 앞에 떨어지고 여러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네. 자, 준비된 마음에 그러게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신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받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때요? 정말 기가 막힌 거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를 놓고 염려를 하고 둘을 놓고 염려를 하는데 저는 그 염려를 들으면요. 이거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해결되는데 네. 그런데 왜 그게 내 안에서 행위가 빨리 일어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고 왜 아직은 그들이 그러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게 안 돼.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까울 때.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를 했다면은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게 준비를 갖추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거룩한 자에게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모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써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소홀히 하거든요.
있습니다. 엄청나게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릇을 준비해야 돼.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즉 회개한 심령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란 바로 회개한 마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큰 담과 같은 것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상에 어떠한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을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잘못을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이 항상 깨끗한 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심령 안에 가지고 있는 정욕을 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욕은 모든 죄악의 발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내가 욕심을 내고 죄에 해당되는 것, 내가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욕심이에요. 정욕. 더러운 탐욕과 욕망이 생기고 정욕 때문에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것, 자신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이 힘들어하거나 자녀가 힘들어하거나 관계도 없고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나아가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밉다? 여러분, 누구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 마음에 들면 미울 일이 없어요. 근데 그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를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춰지니까 미운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자세로 있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형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인위적으로 내 생각으로 밀어내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시기와 질투, 미움과 같은 것들은 오히려 화목을 깨트립니다. 서로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중요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이루어진 줄 믿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믿고 계십니까? 어때요? 기도할 때는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먼저 믿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고 난 이후에 믿는 것은 차원이 엄청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즉 기도할 때 미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 집사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제 뛰어야 돼. 아멘. 뛰어. 이게 중요해. 자, 우리가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을 크게 더 기뻐하십니다. 믿음 없이 기도해 놔놓고 이루어지니까 아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제서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네가 아니라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나는 믿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했지. 야, 아주 다른 겁니다. 이거 아주 차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하다? 복되도다. 아멘.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네.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뭔가가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 사단이 훅 틈을 타서 아 이거 내가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이거 이루어지겠나? 예. 이러면서 또다시 세상적인 계산 그 잣대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던 것을 쑥 뒤로 하고 엉뚱한 길로 옆길로 36개 주랭량을 놔버리면 이건 참 혼란 중에 혼란.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기도는 정함이 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한다? 다 받으리라. 요거만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받으리라. 여기서 먼저 믿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구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맞다면 그때는 믿음이 분명히 전제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그 응답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지지 않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는지 안 해 주었는지도 분간이 안 됩니다. 왜? 수시로 이랬다 저랬다, 기도가 날마다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 습관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디에 전화를 걸어가고 실컷 얘기만, 상대가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면 안 됩니다. 자, 기도한 후에는 뭐 해야 된다?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라? 기다려라. 확신이 있어서 그것을 두고 기도를 했다면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기에 내가 어떤 것이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다리되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3일밖에 못 기다리는데, 내 최고로 기다려봐야 3일밖에 못 기다리는데 내 일주일이나 기다렸으면, 이만큼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근데 무슨 고작 3일, 고작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려면 분명히 기도하는 데에 대한 뜻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요 계속 졸르니까 어때요? 자, 잠자리에 누운 친구를 찾아가서 간청해서 배가 고프다고 떡을 흘려요.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졸르고. 성경에 이런 많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응답했잖아요. 다윗은요 그의 눈물이 침상의 요를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눈물의 기도로 건강의 회복을 받고 생명도 15년이나 더 연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그 목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목표인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난 이후에 기도하였을 때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려라. 아멘. 근데요, 그 하나님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안 하세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는요, 그 기도의 응답은 속히 옵니다. 속히 와요. 이게 하나님이시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고백하지만, 그러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낙제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 되어집니다. 주님, 어리석은 인간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것까지도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전제되어지는 그러한 기도, 응답을 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내가 달려갑니다.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난 부분들 깨끗하게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안에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하늘문 여시고 응답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